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전 찬양을 이렇게 영상을 보면 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죠? 그리고 찬양대에 서 계신 우리 대원들도 다 이렇게 반갑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그런 날이 다 이제 금세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대하여서 함께 뵙는 건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또 사정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곧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곧 오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한 해가 이제 가고 있잖아요.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접속 부사예요. 접속 부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을 이어주면서 뭔가 그 뒤에 오는 것에 대한 암시를 주고 그 뜻을 확장하기도 하고 이어받기도 하는 그런 부사죠. 그래서 그리고, 하지만, 그런데, 그러나, 및, 즉, 이런 말들을 접속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대방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언어 습관을 누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접속 부사를 많이 쓰더래요. 어떤 부사일까요? 어떤 말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자꾸만 트러블 생기고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이 접속 부사가 많이 쓰이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라는 말입니다.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말이 끊겨요, 그렇죠? 말이 끊기면 그런데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앞에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한 어떤 다른 정보들이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도 안 본 모양이야. 아니면 요즘 그런 정보에 대해서 굶뜬 모양이야. 라든지. 그래서 지적을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쭉 과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보통 인간관계의 절반 정도는 금세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이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기 생사 열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에는 가까이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만큼이나 아주 치명적인 접속 부사가 있는데 그러나죠. 그러나 앞에 있는 말을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러나 한마디 하면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참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면은 다 앞에 거 다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는 56세까지 건강했습니다.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면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참 괜찮은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접근했습니다. 으시시하잖아요. 그죠? 사울 왕은 사무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국왕이 되었습니다. 건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그러나를 만나면서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동시에 신앙생활도 그러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신앙이 없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미적지근하다 그러면 이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 어두쯤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눈치 보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단초들을 가만히 보면 그 신앙생활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나가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가 있을 때마다 그거 아닌 게벼. 왜 하나님 왜 이러셔?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코로나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앞에는 미래가 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다. 그런데 그 미래는 결코 녹록하게 그냥 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가나안의 7개 족속이 살고 있다. 이들은 너희들보다 명민하고 너희들보다 이미 기득권을 다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너희들은 지난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면서 지리멸렬한 시스템이라고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보장하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서가겠다. 너희들보다 내가 나의 위엄을 가지고 앞서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 그들에게 왕벌을 보내겠다.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병이나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무튼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뇌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김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속전속결로 깨끗하게 척결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왕벌을 뇌 앞에 보내어서 그 벌이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뇌 앞에서 쫓아내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를 딱 만나가지고 힘이 쭉 빠집니다. 계약서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선의 기쁨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있는 것 없는 것 없이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파죽지세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와장창창
다 끝내버리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러나가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완급 조절, 신앙의 깊이와 그리고 그 심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그러나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내 생각에 미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야 될까요? 실망했어. 야, 인간이라는 게 내가 저런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뒤로 주춤주춤 빼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가 있을 때 이거를 잘 살피고 잘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를 통해서. 이 그러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뜻이 뭡니까? 첫째는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보호하시겠다. 너희들이 한꺼번에 다 그 7 족속이 다 물러나면 남는 것은 들짐승이다. 그 들짐승들의 개체가 번식해서 너희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 때문에 희생이 될까? 그것이 염려스럽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암세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게 결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들짐승들이 아무렇게나 막 자라서, 그래서 막 기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1년이나 더 유예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끓는 거죠. 빨리 들어가서 뭔가 와장창창창 해버리고, 그리고 다 2다리 쭉 펴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인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다 1착하는 게 아니에요. 1등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75세 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듬해에 이삭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직 나도 쓸만하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 18폴 나서 뭐 부르펜 먹이고 뭐 해서 병원 갔다가 오고, 그래, 그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와서 뭐라 그랬죠? 그 병원 용하다 그랬죠. 그죠? 이 뭔가가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4년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나 그러시면서 길게 뽑으셨죠? 왜 아브라함의 속도감, 사라의 속도감을 무시하신 것처럼 보였나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이유 없죠. 그의 믿음을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떤 믿음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뭐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나도 좀 거기 뭐 하고 뭐 나만 하니까 이 정도 했지. 거기 이제 편승하고 숟가락 올려서 적당하게 자기도 영광 받고, 인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0세나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거 알았어요. 자기 몸만 죽은 게 아니라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사라는 그 아기를 받아낼 수 있는 태가 쪼그라들어서 없어요. 죽은 것 같은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진짜 자식 사랑하죠. 그러면 자식이 나를 의존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 부모, 진짜 자식 사랑하는 부모. 이렇게 보면 은연중에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무엇이 있어요. 그게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사회의 어떤 권력층일 수도 있고, 정치계의 어떤 무엇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서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없을 때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다. 하늘나라 가서도 편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나만 의지하도록 하다가 나 먼저 하늘나라 떠나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방황하는 거죠. 그동안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 그때부터는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를 왜 하나님 나한테 주십니까? 나 그동안에 부모님 의지하고 잘 살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돼버리면 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구역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도록. 훌륭한 부모, 언젠가는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잘 사랑으로 보살피고 정서적으로 포용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모, 위대한 부모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나를 통해서 믿음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를 안전하게 이끄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뇌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죠? 뇌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자동으로 받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아니었네요.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든지 가치 있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잡초 같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막 자랍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 치고는 어느 것 하나도 공짜로 자동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꽉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서 다 누린다, 그렇지 않아요. 재벌 2, 3, 4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창업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들은 그냥 받아서 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창업자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런 노하우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헤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놓은 거, 그런 거 말아드시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잘못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역량 부족. 역량이 없어요. 역량이 없는데도 그런 큰 기업을 갖다 맡겨놓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알을 붙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들의 역량이 커서 진짜 주인다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문에 이거 뭐 이게 다 걸리고 시간은 지나가고 이러면서 불평불만할 게 아닙니다.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나 때문에 지연되게 생겼다. 뭔가 꼬여버렸다. 이렇게 할 때는 뭘 돌아보라고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그렇구나. 왜 안 됩니까? 왜 아닙니까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역량을 키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 알아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아 누리는 것만 알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아무리 뭐 좋은 걸 주면 뭐 합니까? 로또 1등 당첨돼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그거 가지고서 결국 인생도 마치고 망치고 자기 가정도 피폐하게 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턱 갖다가 던져 놓으니까 받아서 그 다음에는 헤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받는 것보다도 그릇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내 역량과 도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잠깐만요. 이 역량 문제, 어떤 성장의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러분, 그 앞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번에는 내가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쫓아내는 주역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지정하시는 겁니다. 네가 쫓아내. 그러면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참여해서 실행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장하고 싶다고 그냥 여러 가지 지식을 담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천만 마디 말보다도 한 번의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제는 자꾸 하셨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경영인들의 구루였어요.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습니다. CEO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결정할 때 신속하게 결정하라. 우리는 금세 이렇게 하죠. 아니, 그거를 하려고 하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 뭔지를 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은
나쁜 결정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행해 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요? 실행해 봐야지, 내가 직접 해 봐야지, 그래야지 그 말로 할 수 없는 행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 그거는 내가 행동해 봐야 돼. 옳은 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내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하고 붙으면 판판이 다 조각납니다. 왜요? 행간 속에 들어있는 경험치, 내가 직접 해봐서 내 몸으로, 나의 손으로, 내가 행동으로 해봐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쫓아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주인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감도 붙어요. 예. 아, 이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셨네. 이래 뭐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이렇게 싸웠어. 아니,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네가 진짜 역량을 키우고 싶냐? 그러면 네가 쫓아내야 돼. 너의 두 손, 두 발로, 너의 머리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땅, 내가 다 쫓아낼 거야. 그러나 쫓아내는 구체적인 실행은 너로부터 시작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뭔가가 둥둥둥둥 다 떨어지고 뭐 자동적으로 없던 것도 다 생기고 막 이러는 거, 요행수를 바라고 어떤 신비한 뭐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초월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거다. 그래, 쫓아내는 것은 네가 해라. 그래야지 네가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다. 지금까지 너 노예로 살았지, 끌리는 대로 끄는 대로 살았지. 네가 이제부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가 독립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해. 그렇죠? 네가 해.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도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그러나를 통해서 예방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그 현지의 우상들, 현지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 이것들에 감염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천천히 시간을 유예하면서 점진적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환경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예방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이제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 두렵지 않느냐면 그러나가 있을 때는 한번 살펴보면 돼. 뭘 살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역량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나의 영적인 역량, 지적인 아니면은 정서적인 역량, 이것을 키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 뭔가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병폐들,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들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나를 통하여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것이다. 명료하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인생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불평, 원망하고, 그때마다 탓을 남에게 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보호하기를 원하실까? 그 브레이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떤 영역에서 더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런 어떤 차단과 중단과 아니면 뒤집히고 전복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에 끌면 끄는 대로 이리저리 다녔던 그런 노예들, 영혼 없이 살았던 노예들, 그냥 기본값만 하고 의식주만 처리해주면 괜찮은 사람들, 그 정도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셔서 주인된 삶, 그렇죠? 가나안 땅을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섬겨야 될 그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리고 높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나가 있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나가 있어. 나는 그러나를 통하여 더 많은 유익을 누릴 거야. 그러나가 있어. 나는 그 일을 통하여 나는 엄청난 역량을 더 키워낼 거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러나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